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31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을 함께 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가장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는 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 일가가 어떻게 몰락하는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리고 병기든 자가 한날 한시에 결국은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사울 왕가가 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가가 하나님 앞에서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이상 왕의 씨를 두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왕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목사로, 또 교회 어떤 집사님, 권사님으로 살다가 마지막 우리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는 거에 똑같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우리가 임종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임종일까요? 비록 그가 암에 걸려서 죽더라도 마지막에 늘 주님 품 안에서 그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더구나 그의 마음속에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이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이 이런 전쟁에 패배하고 이제 마지막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되는 비극적인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왕이 되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사울이 평범한 청년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면 그는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혹은 대통령이 되고 그가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을 의식하고 남에게 이렇게 보여야 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마지막에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만약에 목숨을 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오늘 사울왕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 옳았느냐 그렇느냐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는 아마 블레셋에 의해서 이미 중상을 입었고 그는 아마 죽겠죠. 그러나 그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앞에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느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미 전쟁을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없잖아요. 이 도망할 싸움을 왜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항복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싸울 의욕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왕은 다윗을 쫓느라고 거기에 집중 팔려 있었고 블레셋을 별로 방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왕 자신이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오죽했으면 사울왕은 엔돌의 문녀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묻는 이런 부끄럽고 비참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오늘 이런 결과를 맞이할 것은 이미 그에게 오래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런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집례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은 어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박한 정말 절박한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으로서 제사를 집례한 것이 큰 흠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아말렉을 쳐서 그 아가강을 죽이고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헤렘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쟁에서는 모두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여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그런데 두 번째 이 명령 앞에 사울은 또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은 승리했는데 그 전쟁에 도취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가왕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죽였지만 살찐 소와 양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왜?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사울 왕에게 것은 치명적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가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울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끌어가지고 가려고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내 권위를 세워달라고,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하는데 그는 지금도 체면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하나하나 파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좀 더 존중히 여겼더라면, 하나님을 좀 더 귀하게 여겼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그의 생애는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가운데 그가 행할 일은 마지막 그런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되죠.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제 사울이 자살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중상을 입었고 그런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자살했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울도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살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살을 기독교는 금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자살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실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내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합당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결국 누가 다시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긴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했고 그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 듣습니다. 자살하는 분들이 어떤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약을 먹고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뛰어내리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순간에 그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가 만약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자살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약을 먹었어요. 고통이 와요. 아이고 내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물론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저 사람은 지옥 갔다고 말할 수는 없고 왜? 그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강도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을 죽음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또 자살하는 분들이 우울증으로 또는 정신적인 어떤 이런 위기 가운데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또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살을 금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삶은 죽어서도 참 엄청난 모욕을 당하죠. 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의 자살도 참 안타깝지만은 그는 죽음 후에도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그걸 벌고 벗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는 거죠. 이것은 죽은 후에도 난도질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을 결국은 종말로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한밤중에 달려와서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불사르고 화장한 그런,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슬퍼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마무리되고 맙니다. 물론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열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왕이라는 화려한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이 결국 어떠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종말을 맞이할까?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나는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그 죽음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죽음 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능력이 없어서, 그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적인 삶의 노력은 일순간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도 새벽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9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근래에 그 돌아가신 어떤 시장님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말을 많이 했어요. 왜? 얼마 전부터 퀴어 축제가 생겼거든. 동성애자들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 벗겨놓고 거기서 마음껏 성을 향 누리게 한 이제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물론 그분은 어떤 인권 변호사고 인간의 어떤 권위를 생각하는 분이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장하거나 장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성경은 동성애 자체를 이미 반대하고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에도 할 말이 많고 그분들의 삶에도 애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은 좀 얘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장님에 대해서 제가 늘 불편한 말을 많이 했어요. 불편한 말을.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왜 이 시장은 이걸 이렇게 자꾸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걸 무슨 큰 인권의 진보처럼 그렇게 말할까. 그런데 참 그분의 삶의 마지막도 마무리도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일군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인본적인 어떤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것이 떳떳한가?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의 온전한 순종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뭐 함부로 평가할 자격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 질 수 있을까? 그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과연 너의 죽음 앞에 마지막 너의 일생을 마무리할 때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다면, 비록 그가 실수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그는 마지막까지 그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자비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영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사울왕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저주받은 자의 삶은 3, 4대가 결국 이렇게 끊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의 후손에게 결국 뭐예요? 결국 1000년의 그 영원히 하나님이 그 후손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